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찬양 아시나요? 제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일학교에. 오래된 건데 우리 임금에게 있어서 왕에게 있어서 자녀인 왕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나라의 상속자이자 또 자기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죠. 아들이 이렇게 자라서 혼인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또 자라서 또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나라의 정사도 맡을 수 있게 될 때 임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그렇게 될 때 환희의 또 기쁨의 노래를 또 부르고 그 기쁨은 끊이지 않는 그러한 행복한 모습이 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모든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의 혼인잔치를 임금이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백성들 가운데 또 택함받은 선택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초청된 사람들이 바쁘다고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초청을 또 거절하고 또 임금의 종들을 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능멸하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겠죠. 그 당시에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아들은 축하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고 또 결혼은 그 왕자의 결혼은 축복받지 못할 결혼일 뿐만 아니라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내포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역의 죄를 짓게 되는 거겠죠. 그래 임금은 화를 내겠죠. 그리고 그렇게 반역한 자들을 잡아서 죽이겠죠. 처형을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임금이 노에서 군대를 보내어 보복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또 임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임금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그 혼인잔치에 응하지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음식들도 만찬도 준비하는데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제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모두가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오기를 거절합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2장의 때와 같지 않겠습니까? 옛날과 삶의 모습은 변했죠.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 다릅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들어가 보면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취업해야 합니다. 직업전선에서 또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합니다. 한국이나 독일이나 전쟁 후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막 와서 림북에 계시는 우리 처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독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느 날 이렇게 옷구러미를 가지고 오셔서 주셨답니다. 쓰던 거지만 깨끗하니까 쓰려면 이제 사용해라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런데 열어보니까 어떤 속옷도 있고요, 양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빵꾸 난 것들을 이렇게 막 기운 것들이래요. 너무 이제 어이가 없으셨겠죠. 근데 독일의 옛날 분들은 그런 검소하고 절약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습관 때문에 그렇게 사시고 살아오셨고, 또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까? 정말 우리나라에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때를 사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그 유엔에 등록된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끝에서 두 번째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에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삶이 치열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렇게 무역의 강대국이 되고 경제의 강대국이 되고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또 코로나의 백신도 생산하고 치료제도 만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발전을 한 오늘을 사는 우리 젊은 세대에도 여전히 삶은 치열합니다.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자리가 있다면, 당연히 초청이 된다면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짧게 몇 가지만, 아니 2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첫째는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사람이, 그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로 나와 있는 이 말씀에는 이 혼인잔치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누가 이 혼인잔치를 베풉니까? 임금입니다. 누가 천국에 우리를 초청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당연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왜요? 초청을 했는데 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려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다시 또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만찬을 살찐 것들로, 살찐 짐승으로, 좋은 송아지로 풍성하게 배설했으니 와서 이 잔치에 즐기시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초청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으신 면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아들까지 보내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진멸하고 불사르고, 그리고 강권하여 초청잔치에, 천국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나오라고 강권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 군대를 보내실 수 있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 진멸하고 불사를 수 있는 심판하시는 분, 심판자, 강권하여 강제로 앉히실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절대자,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 아들 독생성자라까지도 내어 보내시기까지 또 참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심판하시는 분, 보복하시는 분, 권세 있는 분, 절대자인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신부로, 아들의 신부로 삼아 주시고 또 함께 하실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신부만 되면, 아들의 신부만 되면, 또 그 혼인잔치에 참여만 하면 그 모든 영화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만 된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실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벌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개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 팔이 이제 편하지 않아서 이 옷만 입고 오는데 제가 단벌 신사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여러 옷을 저도 여러분들도 입고 삽니다. 교회에서 입는 옷, 또 가정에서 입는 옷, 직장에서 입는 옷, 또 사교적인 곳에서 입는 옷, 또 혼자 있을 때 입는 옷,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입는 옷, 다양하죠.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중, 삼중, 다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 그런 삶의 옷을 또 입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어디에나 잘 적응하는,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정말 삶의 지혜죠. 또 부정적으로도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지혜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양한 옷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은 분명한 것은 단벌 신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른 옷들도 세상에서는 다른 옷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는 다른 옷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냥 입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당당하게 빛의 갑옷으로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래도 그리스도로 이 옷을 입고 저래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벌 신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 앞에 서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단벌 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복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복에 대해서 초청받아온 사람 중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잔치에서는 초청된 사람들에게 주인이 옷을 한 번씩 줍니다. 의복 때문에, 옷 때문에 신분의 격차가 눈에 띄게 나타내거나 드러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 중동의 문화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초대, 특별히 왕자의 결혼이나 이런 왕이 초청할 때에는 초청된 자들에게 옷을 한 번씩 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초청된 자들은 왕이 내린 옷을 입고 이제 그 잔치에, 그 초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을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물어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임금의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문화에 대한 부분이 다 생략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임금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못한 데에는 어떤 의미, 그 이유, 질문에 답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결국 화를 내면서
사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임금이 베푼 영화로운 잔치에 필요한 허락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예복은 오직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택함받은 구별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거절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거절한 겁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거절하고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향하는 휴머니즘, 자기의 노력, 선행, 자기 의지로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는 자가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른 옷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신분에 어울리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국에서는 나의 선행, 나의 의지, 내 행위 이런 것들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었는지 그 예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또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행, 우리의 뭔가 잘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느냐 못하느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예복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임금의 초청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또 그 천국잔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즐거이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단 한 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복은 단 한 벌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꺼이 천국의 잔치에 하나님의 그 초청에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우리들의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보혈을 입는,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당당하고 보다 성장하고 보다 열매 맺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보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림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크게 부흥했던 것과 같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여호와만을 기뻐하며 교회를 찾는 영혼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대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실패와 좌절의 쓴잔을 안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힘을 주사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마다 주님의 사명이 우선되게 하옵시고 부르심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5일 아비투어를 위해 음악 시험을 보는 수아에게 지혜와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 회복되는 감격이 넘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군희 권사님의 부러진 발목뼈가 큰 고통 없이 온전히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신 많은 중직자들과 숨겨진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고 전대까지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감찰하시고 역사하사 순종하며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시옵소서. 예결산 재직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번 주일에 진행될 공동의회 또한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염병의 확산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내 안에 이루신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